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그 질문은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도대체 예수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계시고 거짓 하나님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동시에 이 세상에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잘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서 믿어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그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보내시는데 그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께 만일 그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1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히브리어 야훼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냥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 나는 나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모세가 이런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이집트는 다실론이었거든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들의 힘이에요. 신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이제 각계격파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한참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시다가 나는 그냥 나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태양도, 거대한 산도,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신들도 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만든 자연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 어느 것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철학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진수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J.B. 필립스라는 그 목사님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잘못된 개념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어떤 사람은 나의 아픈 마음을 해결해주는 위로자, 상담가로, 어떤 사람은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갖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가차없이 내다 버리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 천지를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신데 크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Great God이에요. 크신 하나님. 자기들이 어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속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두렵지 않으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두렵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작은 저희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듭니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참 신뢰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의지를 더 내서 이렇게 매달리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를 잠잠히 기다리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임채영 목사님, 화정원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게 무슨, 원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때까지. 그런데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중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실 때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기도가 이렇게 어떻게 좀 잡혀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 그런